2021년도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에도 예배로 인하여서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Let us sing praises God.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난 주간도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세상과 주님의 틈 속에서 헤매이고 우왕좌왕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저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신뢰할 수 있게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으로 저희를 감싸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모든 불의와 악을 능히 물리치게 하옵소서. Dear loving and almighty God, we thank you for your abundant grace. Help us move beyond the hurdles that trip us up in this year and give us the strength and wisdom to look up and see the hope we run toward in Christ. Be with us and anoint us with your Holy Spirit.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s' Creed in one voic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베이스캠프로 헌금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우리 헌금해 주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헌금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for these offerings.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에 기쁨, 환희의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현재 처한 상황이나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삶에 연연치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물질의 일부를 바칩니다. 올해도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위로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함께하는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Heavenly Father, sometimes life gets us down and we find it so hard to see things to be thankful for. Open our eyes to see the gifts you're given in our life. And thank you, Lord, for your unending love for us. Help us start this year fresh and here and now to make choices that honor your name. Let these offerings be used for honoring your mighty, mighty name.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시간, 지난주 말씀 올해도 똑같이 암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먼저 하고 영어로 하겠습니다. We'll memorize last week's verse as we did last year. We'll start with the Korean.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외우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For English speaking members, it's so short. Let's read it once. Comfort, comfort my people, said your God. Isaiah 41. Let's memorize them. Comfort,
Comfort my people, says your God.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호산나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희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귀한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였는데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온 매무새가 단정해진다 하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새해 첫 단추를 잘 꿰는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동안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혹시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 유튜브 계정에 들어가시면 한 주간 동안 하였던 모든 새벽 기도의 말씀을 영상으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주소로 찾아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계정을 찾으셔서 영상도 보시고, 혹시 서브스크라이브 안 하신 분들은 해놓으시면은 다음에 보실 때 좀 편리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한 온라인 예배가 계속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 영상, 수요 예배 영상, 칠드런스 월십을 통해서 규칙적인 예배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호산나 교회 베이스 캠프로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헌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작과 함께 잠시 쉬었던 토요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토요 새벽 기도회 영상을 준비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했던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업로드합니다. 교회 홈페이지 혹은 유튜브 호산나 교회 채널로 들어오셔서 매주 토요 새벽 기도회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이번 주에는 창세기 27장부터 4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읽기표를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 게시판에 올려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셔서 프린트해서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번 주면 창세기가 거의 끝나게 됩니다. 통독하려고 마음먹었다가도 진도 차이가 너무 나게 되면 또 포기하기 쉬운데, 너무 늦기 전에 함께 통독에 참여해 주셔서 올 한 해 한번 일독을 같이 하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도 화상 미팅으로 사도행전의 발견 계속 진행됩니다. 새해 새롭게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박희종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삶의 나눔으로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로서 성도의 교제에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월 한 달 동안에는 2021년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는 호산나 교회 2021년 표어인데요. 이러한 귀한 표의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섬기는 교회 되도록, 또 하나님 주신 꿈을 찾고 행하는 교회 되도록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COVID-19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또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의 영적 건강과 깨어있는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재정과 경제, 생업의 안정과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에도 더 건강하시고 평안한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송구 영신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특별 새벽 기도까지 거의 매일매일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도를 우린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될 게 참 많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올해도 우리 코비드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그 리포트인데, 지금 코비드의 상황을 전쟁과 비교한 발표를 듣고 제가 참 아주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그 코비드 데스
그 지난 주일 그 금요일까지 37만 명이 죽었다는 리포트를 하면서 이 숫자는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많이 피를 흘렸던 The Civil War 75만 명, 그리고 두 번째로 사상자가 많았던 2차 세계대전 40만 7천 다음으로 많은 숫자가 죽었는데 그 숫자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루에 죽어가는 그 death rate, 하루에 죽어가는 그 숫자가 어느 전쟁보다도 이 코비드 데스가 훨씬 더 많다라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올해 새해 인사를 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물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조금 더 해야 되는 단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해도 건강하십시오. 새해도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게 참 새삼스럽지만은 우리 이 2021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참 바람직한 새해 인사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기는 했지만 이는 그 2020년 싸움터에서 2021년 싸움터로 그냥 바뀐 것 뿐이지 삶의 터전이 우리의 상황이 2020년도와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모두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됩니까? 생존을 위한 싸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도 또한 여전히 싸워야 될 싸움이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은요, 어느 한순간도 저희가 방심하면 안 되는 정말로 처절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는데, 읽기 전에 올해 여러분들 성경 통독을 또 몇 분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어를 미리 정리를 해 드립니다.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차이점을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 단어들인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많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탄하고 마귀는 같은 말입니다. 세이탄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대적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고 구약에 많이 썼던 단어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라는 단어를 신약으로 와가지고서 그리그로 헬라어로 다시 트랜슬레이트 한 게 디아발로 마귀라는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같은 뜻입니다. 그럼 귀신들은 누굽니까? 귀신들은요, 이 사탄 또는 마귀를 추종하는 그 쫄개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악령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7절부터 9절까지 가는데 이 사탄, 마귀랑 같은 비슷한 말로 쓰여진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그 큰 용 또는 옛 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옛 뱀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던 그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 이 차이를 아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7절부터 9절까지 읽을 때에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도 사탄입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사탄을 말합니다. 내어 쫓기니 옛 뱀, 또 사탄 마귀를 합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세이튼, 사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난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었던 1세기 성도들한테 큰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큰 소망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7절에 보시면요, 천사장 미가엘이 등장을 합니다. 이 미가엘과 천사들이 누구와 싸워요? 사탄과 그의 쫄개들하고 전쟁을 벌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세이튼, 이 사탄이라는 그 존재는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맞먹을 정도로 무시무시하고 그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이 사탄은요, 신이 아닙니다. 창조주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안 계십니다. 사탄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원래 뭐였죠? 원래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음받은 사탄이 창조주 하나님과 어떻게 맞먹겠냔 말이에요. 적수가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서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단을 상대하시지 않으십니다. 군장 중 하나 누구요? 미가엘 천사, 미가엘이 나설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자, 용과 그의 부하들이 이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패배합니다. 미가엘과 이 사탄의 전쟁에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오게 되고, 하늘에서는 승리의 창가가 울려 퍼집니다. 자, 그 승리는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기들이 가진 말씀의 증거로 인하여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순교한 그들의 증인들을 통해서 얻어진 승리를 말합니다. 자, 그러나 땅에서는요, 이 사탄과 교회의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13절에서 16절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그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싸움을 인식해야 돼요. 싸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탄은요, 또 뭘 알고 있냐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고 보호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요, 이 본문은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서 사탄은 각 성도들 개인과도 싸움을 계속 벌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2021년도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요,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존재보다도 훨씬 크신 분입니다.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성경서 말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이 뭘 근본적으로 말하고 있냐 하면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영적 싸움의 실체를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올해는요, 우리가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고, 그 싸움이 보이는 싸움이든 보이지 않는 싸움이든 치열한 영적 싸움을 올해도 꼭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승리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자, 2021년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누구와 싸웁니까? 무엇과 싸웁니까? 싸움의 대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모든 싸움의 중심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싸움은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요, 너무 처절하고 시시하고 치사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정말로 아주 못된 싸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안 좋은 싸움을 우리는 올해도 해야 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만 됩니다. 잘 보세요. 나를 보니까 여러분들 자신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긴 듯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욕심이, 시기가, 미움이, 안 좋은 것들이 나를 끄집어 내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디서인지 모르게 툭 튀어나와 가지고서 또 나 자신과 싸움을 겁니다. 참 우리 자신하고 싸우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됩니다. 가장 먼저 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잠언 16장 3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 자신과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듦을 성경에서 이렇게 미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자기와 싸움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나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본다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보잖아요.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들만 보지 않습니까?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듣고요. 그래서 온전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냐면은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을 받을 때, 영어로 illumination, 성령님의 조명을 받을 때에 우리 자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감동을 주셔서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자, 흔히들 우리 모습을 보니까 나 자신의 모습을 봐야지 나의 문제, 나와 싸움을 할 수 있는데 나 자신을 봐야 할 때 어디를 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는 걸 너무너무 즐겨합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까지 해주세요? 너희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뭐요? 들보를 보아야 된다라는 너무 엄청난 정말 재밌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런 예가 참 많은데 한 예만 들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요, 칭찬받을 것도 있었지만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으뜸되는 책망이 이거였습니다. 너희 너무 교만하다. 자기들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없냔 말이에요. 나 자신을 바라볼 줄 모르고 항상 남을 보면서 잘난 척하고 교만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는 없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올해에는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안목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씀에 조명해가지고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그럴 때에 내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뭘 버려야 돼요? 나의 교만, 나의 고집, 나의 혈기, 나의 질투, 나의 허영, 나의 시기심, 그런 것들을 내가 깨닫고 찾는 대로 버리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럴 때에 금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전쟁, 특별히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139편 23절 2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기도입니다. 나를 살피사, search me, O God,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올해 꼭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Search me, O God. 자신을 향해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진단을 해서 과감하게 자신과 잘 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나 자신을 올바로 봐야지만, 내 문제를 알아야지만, 깨달아야지만 나는 나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될 때 가장 중심에 있는 나 자신을 먼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적들을 우리가 알고 나의 모습을 제대로 봐야겠는데, 어떤 방법, 두 번째는요, 어떤 방법, 어떤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코비드하고 싸움은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들을 삶에서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in time 순서가 돼서 맞고 또 집단 면역이 생기면은 나아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격 대상을 자신으로 하는 일에는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정말로 우리가 더 사정없이 좀 과감하게 해야지 변화를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한 곳에서 영향력을 우리가 그 행사해라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요? 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복을 주셨는데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fragrance of Jesus, 예수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축복과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변을 복음화하려고 우리가 목표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가 받은 영원한 복을 나눌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다음에 어디까지요? 온 땅 끝까지 너희는 증인이 되리니. 여러분, 지금 시대가 2021년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우리가 땅 끝까지 비행기 타고 안 가도 되잖아요. 물론 가야 될 사람들은 가야 되지만은 인터넷으로, 웹사이트로, 전화로 더 많은 길이 열렸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또 이 코비드를 통해서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가루 서말 속에 또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말은요, 우리 안에 발전이 있고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말도 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해에 힘차게 먼 곳을 바라보고
크게 바라보고 밖을 향해서 증인의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증인의 삶 싸우는 방법은요, 우리가 무기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으로 싸우는 겁니다. 사랑으로 싸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새해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에 나는 그 주님의 도움으로 이 사탄의 세계를 정복하고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끌어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감히 인도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싸움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요, 무엇으로 싸웁니까?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무기가 정말로 올바른 무기여야 되고 좋은 무기여야 됩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할 무기는 다름 아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리한 칼날 같아가지고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바르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의 능력이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 속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요, 성령의 검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무장되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 새롭게 하는 역사,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마귀하고 싸울 수 없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무것도 생각하는 것,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도,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적군들을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감히 싸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 실패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쉬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에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새해에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적 싸움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코비드 싸움에서 우리가 많은 싸움을 할 것인데 잘 싸우기를 원합니다.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로 예측하기 힘든 이 시간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낙심하지 마십시다. 방황하지 마십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힘차게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에 저희가 액자를 하나 샀는데 참 지나가면서
보면 언제든지 힘을 얻을 수 있는 액자이기에 제가 여러분들과 싸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나눕니다. In happy moments, seek God. 기쁠 때 하나님을 찾고, in hard moments, praise God.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in quiet moments, trust God.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in every moment, thank God.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와 같이 올해 한 해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전쟁이 있는 줄 아는데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마귀와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코비드와 싸우고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되는 싸움에서 우리 대장 예수가 승리하셨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승리하기를 원하기에 주님과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기도로 더불어 하루하루를 살기로 작정하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물
주옵소서